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이제 주인의 소유를 맡아 사오고 있는 종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돈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계산을 네가 맡아서 했던 것들 장부를 갖고 와라라는 거죠.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나한테 보여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너가 불이하게 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의 직분을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마 부자의 청지기였기 때문에 부자의 소유를 대신 관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의 소유에서 그러니까 그 소유, 그러니까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농사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약간 갑의 입장으로 좀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직분이 빼앗기면은 정말 막노동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짓거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자니까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냥 거지가 돼서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실 요 말씀이 아빠는 100% 이해가 되진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청지기, 곧 자기 직업을 빼앗길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별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에 부정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게 주인에게 들켜서 이제 직분을 빼앗길 위치가 되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탕감을 해줬으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불법을 저지른 이 청지기가 소위 말해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왜 더 칭찬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아빠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봤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청지기는 자기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나에게 주어졌던 것, 그러니까 위임되었던 거죠. 자기 소유가 아니고 나에게 위임되었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을 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누리라고 잠시 맡겨놓으신 것들,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치 우리 소유인 것처럼 아까워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것처럼 이 청지기도 그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아들내어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아빠도 이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청지기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소유가 아닌데 우리 소유인 것처럼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들키면서 이 청지기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주인의 것을 사용한 호화로운 삶이 이제 끝날 위치가 돼요. 모든 것을 빼앗길 그 위치가 되죠. 그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았던 간에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정말 돈 많은 사람이든 권세가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든 정말 똑같이 죽는다면 이 세상에 살 때 꼭 한 번은 다 죽게 되고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그 전에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즉,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그것을 전부라고 해서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거죠.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빠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 올리브유를 100말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100말이라고 하는 단위가 엄청나게 큰 단위라 그래요. 돈으로 환산하면 3,000데나리온 정도. 그럼 3,000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었을 때 거의 한 엄청나게 오랫동안에 그것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을 진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밀백석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것도 자기 주인의 그것을 청지기가 함부로 이제 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청지기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받은 것들을 이제 그냥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마도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의 재물, 금방 이제 모든 것들 죽음 이후에는 여기서 말할 때는 청지기가 자기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삶,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의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정말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이 사람이 불의하게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것을 정말 사용하여서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더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돈, 예를 들어서 도박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재물의 성격,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있는 구절을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의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했던 그것이 불의의 재물인 것 같아요. 재물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닌데도 함부로 하였고 그 돈에 대한 욕심, 탐욕들이 그것이 하나님, 곧 하나님이 되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낳았던 거죠. 그렇게 사용되는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 즉,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청지기가 자기 친구를 사귀었던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아빠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것처럼 이 땅에서 함부로 누렸던 때로는 우리의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 우리 영원한 나라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선하게 정말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시작은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의 우상숭배로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님에도 우리 것인 것처럼 사용했던 그것들을 일단은 그 재물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같아요. 여기 작은 것에 충성되고 이거는 보통 많이 인용이 돼서 요것만 따로 쏙 빼서 인용을 하지만 앞서 있는 구절들과 연결해서 하나의 가르침이니까요.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유용했던 그 재물,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단 그것들, 너희가 잘못 사용했던 것들 있지? 네 것이 아닌데도 네 것인 것처럼 사용했던 것들을 일단은 그것부터 사용을 해. 그것부터 바로 바른 위치로 돌려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맡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아빠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빠가 왜 앞서 이렇게 해석했냐면 뒤에 있는 이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돈과 하나님을 둘 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됐을 때는 돈이 우리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재물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소유인 것처럼 사용했던 것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그걸 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하나님 위치에 놓았던 것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그들은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비웃는다고 얘기를 해요. 야, 내 돈은 내 돈이지. 내 돈이 그것이 뭐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것은 네 돈이 네 돈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는 거예요. 야, 내 돈은 내 돈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 있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네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너희들이 겉으로는 신실하고 훌륭한 선생인 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꾸미지만 너희 마음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니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정말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사람들, 종교인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그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로 전파되어지고 사람들마다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지만 그 전에 있던 율법들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니?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지 마라 했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율법에서 사랑해라는 적극적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러니까 막 상처와 이렇게 진물이 나고 피부병들이 있는 거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부자라고 해서 그냥 지옥에 갔다기보다는 앞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사용한 거죠. 앞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면 자기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라는 거지를 조차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부자라고 표현이 되고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되게 의외죠.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어서 그냥 이름도 없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냐면 그냥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사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댄다고 해서 뭐가 시원해지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유용하는 그 불의의 재물을 끝까지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는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어보면 이 큰 구렁텅이는 지금 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 구렁텅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렁텅이는 이미 그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서로를 가고자 하되 가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볼 수 있지만 서로 가지 않는 것.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가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도 부자를 볼 수 있었지만 부자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내쫓김을 당했겠죠. 그것이 역전되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통해서, 이때는 예수님이 때니까 아직 신약 성서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은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듣지 않았다면, 즉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참 어려운 말씀을 좀 배운 것 같아요. 한번 좀 잘 되새겨 보면서 잠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